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거짓 형제들 또한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뿌리부터 흔들렸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 기반한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이 잘못된 것들을 듣고 받아들임을 통하여 어리석어진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2장이 이어서 계속 3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정말 어리석어졌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실제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율법을 떠나서는 아마 숨쉬는 것조차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체의 예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 중심이기 때문에, 물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지만, 그러나 육체의 예법에 대한 것이 또한 의식법이나 그러한 중심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자신의 육체에 관련된 그러한 율법들을 지키고 행하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젖어버린 것이 율법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상상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그들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율법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어서 그들의 생각은 자연적으로 율법으로 기울고 맙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걸 통해서도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율법에 대한 해석, 율법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들이 가진 복음은 무능력하게 됐고, 그들이 가진 복음은 능력이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에서 그들은 헤어나오지 못했고, 율법에 대한 중심,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큰 사명감에 도취되어져 버린 할례당이나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전파하고 다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전파하고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진 지역과 교회들마다 돌아다녔고, 많은 교회들이 그것에 의하여 무너졌고 또한 심각한 문제 속에 빠졌는데, 그 핵심적인 교회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삶, 어떤 아름다운 삶,
어떤 윤리적인 삶이나 어떤 성경을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삶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구원이 발원되거나 사람의 행위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사람의 꿰매 빠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에서 너희가 다른 길로 그렇게 가버렸느냐라고 교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쭉 이야기해왔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신득구, 이신칭의 그러한 것을 다루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출발이 믿음이고 종착역이나 과정이 율법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출발도 믿음이고 중간 과정도 믿음이고 그리고 종착역도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변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실제적인 변증, 그 변증과 더불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변증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3절, 4절, 5절까지는 어떤 것으로 변증하냐 하면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겪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사건을 가지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 갈라디아 교회들 너희들이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갈라디아 3장 2절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현대적인 신학 또 나아가서는 어떤 보수 신학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론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신학, 물론 저도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목회자이긴 하지만 성령론에 있어서 옳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특별히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에 대하여 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에 대하여 보수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에 그는 이미 그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다 하면 실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기보다는 이론적이고 허구적인 일이 벌어지죠. 이론적이고 허구적인 일이. 물론 어떤 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성령 세례받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신의 신학으로
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보수적인 신학 가운데서 어떤 잘못된 어리석은 성령론,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성경 구절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신 실제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도들이 예수님을 그 전에 이미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120명 각 사람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120명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오순절 당시에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령론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오순절 사건은 신약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결론을 가져오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걸 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공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부어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120명이나 안 기다리고 그냥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로 돌아가 버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그 당시에 같은 날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사건을 단회적인 오순절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을 모든 보수적인 신학을 한 사람들이 가진 건 아니지만 기존에 지금까지 지내오고 살아오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과 교회들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80년대까지는 실제적으로 교인들의 삶 속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정말로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다라고 배웠고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체험하는 것은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의 체험들을 하면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유감스럽게 이제 1990년 이후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저하게 약해지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믿는 사람들도 드물고 적어져 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기보다는 신학교에서 배운 어떤 신학 사상들 그리고 가르침들에 치중하여 한국교회의 성령론은 어그러진 쪽으로 오랜 세월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목회자들이 더 많이 지적으로 변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와 곡해를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이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120명 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신약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이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120명 한 명 한 명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한 명 한 명이 받은 사건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였던 120명 문도를 제외하고는 성령 세례가 아무도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에 핍박이 일어난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전도자 빌립이 되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들은 다음에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 믿는 신자들, 말하자면 안수를 받는 한 명 한 명의 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령 세례와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에 나타나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나중에는 고넬료 가정의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놀라운 현장 속에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방인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아가서는 사도 베드로도 할례 당들처럼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공생의 세월 동안에 하신 말씀들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지요. 실제적으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성전에 계속 꾸준히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율법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 후에도 베드로 사도는 몸에 밴 대로 하였다 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나중에 에베소에 있는 믿는 자 12명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는 게 나옵니다. 그전에는 청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소경이 되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의 안수함을 통하여 소경되었던 청년 사울이 눈을 뜨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청년 사울이 경험했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고넬료나 고넬료 가정, 또 고넬료가 불러서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시기적으로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았던 것을 보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일이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경험하는 일은 현 시대적으로는 사실은 꽤 드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으면 신자들에게는 아주 쇼킹하고 아주 강렬한 그러한 체험이 되어집니다. 물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단순히 뭐 어떻다라고 딱히 정의 내리고 말하기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설명하기는 꽤 어려운 난점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나 우리 주님께서도 명백하게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주님 자신이시고, 또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 성령 세례를 통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에만이,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같은 경우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무능한 자가 많고 가난한 자가 많고 문벌 좋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부요한 자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너희들은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 아니냐. 그러면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대로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폐하고 그들의 능한 사람들의 능함을 어떻게 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과 원천이 실제로는 성령님에게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 시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나 또한 가르침들이 성령 세례의 중요성,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하여, 필요성에 대하여, 당위성에 대하여 가르쳐지기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이미 성령 세례 받아버렸다라고 가르쳐지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이제 전혀 가르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가르쳐질 때도 바르게 가르쳐지기보다는 꽤 많은 교회들, 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 허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허구적으로 변하냐 그러면,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성령 세례냐 충만이냐 하는 것을 말장난을 통하여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피자가 있다 그러면 피자를 먹은 다음에야 내가 먹은 피자가 맛이 어떻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피자를 안 먹은 다음에 우리는 방금 피자 먹었어, 그러니 방금 먹은 피자 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런 식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꼭 그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것처럼 사기꾼 이 재단사들이 임금님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속옷만 입게 된 상태로 겉옷을 만들어서 입힌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벌거벗고 밖을 돌아다녔지요. 벌거벗은 임금님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나는 정말로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에는 임금님이 미쳐버린 거지요. 임금님이 옷도 안 입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거드름을 피우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국민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아이들은 이야기하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그런 것처럼 신자들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고 믿어버리니까 허구의 세계 속에서 살고 지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경험했던 성령 충만과 세례 사건하고, 실제로 현재의 교회들이 경험하는 성령 세례와 충만의 사건하고 좀
다른 면모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경험적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장황하고 긴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성령 세례나 충만을 초신자 때 받는 것하고 나아가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다음에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는 경험 자체가 실제로 많은 양상에서 다른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초신자 때 실제로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도 자기가 겪었던 동일한 방식이나 그것보다 더 강렬한 체험에 성령 충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번지수가 꽤 다른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번지수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엉뚱한 집, 엉뚱한 주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신자 때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는 것은 다 그렇진 않지만 초신자라고 제가 정의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꽤 쇼킹하게 다가오고 놀랍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좀 자라고 성장하면서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부드럽게 다가오고 편안하게 다가와서 성령 충만의 어떤 두 번째,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몸에 맞는 옷인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체험되고 경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처음에 방언 은사를 받으면 혀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하면서 아주 놀라운 방언을 받는 체험을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아주 약한 가운데서 방언이 임하면 긴가민가 하지만 제대로 믿음 가운데 제대로 방언 은사를 받으면 아주 그냥 입안이 난리가 나는 일을 경험하지요. 혀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주체하지 못하고 움직이면서 방언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언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하고 믿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방언은 계속하여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 방언을 받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방언들을 또 받게 됩니다. 다른 다양한 종류의 방언을 받게 되지요. 다양한 종류의 방언을 받을 때는 그렇게 쇼킹하거나 놀랍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연스럽게 방언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세례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성령 세례하고 충만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초신자가 받는 것처럼 아주 쇼킹하고 아주 놀라운 체험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적으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뒤늦게 성령 세례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게 이슬비에 옷이 젖는 줄 알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초신자의 경우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그렇게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습니다. 물론 현시대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의 무능력의 근거가 또한 인생과 삶이 변하지 않는 근거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지 않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갈라디아 3장 2절, 3절, 4절, 5절을 본다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을 사도행전에 있는 오순절 교회, 초대교회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동일한 성령 세례와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3장 2절, 3절, 4절, 5절을 보아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고 허구적이고 이론적인 세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지도 않았고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는 받았다 하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바르게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경험과 체험, 단지 그냥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의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가질 수도 있는데, 체험이라는 것은,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주님과 실제로 관계를 맺는데 왜 체험이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무체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체험에 대하여 폄하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체험이 오히려 편견을 가져올 수 있고 색안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체험은 뭐냐 하면 무체험이라는 것이에요. 아무 체험이 없는 걸 무체험이라 그러죠. 무체험도 체험에 속하는 거예요. 무체험도 체험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방언에 대한 무체험은 방언받지 못한 거예요. 방언받지 못한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방언을 받은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을 받은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당연히 다 옳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은 방언에 대한 무체험을 가진 사람, 무체험도 체험이에요. 무체험이 가장 무섭고 무식한 체험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체험이 체험인데 방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장난을 성경을 이용해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해가 뭐가 옳겠느냐 하는 것이 별로 옳은 게 없습니다. 별로 바르게 해석하는 게 없어요. 이 신학자 저 신학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을 옮겨서 오히려 탁상 공론이나 말장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피자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자. 고구마 피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보자. 그럴 때에 고구마 피자에 대한 무체험은 고구마 피자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마 피자에 대한 체험은 고구마 피자를 먹어본 것이에요.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고구마 피자를 먹어본 사람들과 먹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구마 피자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안 먹어본 사람들은 탁상 공론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먹어본 사람들은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에 의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참된 믿음과 신앙의 경험으로 가득 차져야 합니다. 말씀을 실제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치유의 사건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랬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치열한 마귀하고 싸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경험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 역사 안 해 그러한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더러운 귀신들이 강렬하게 역사하는 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마귀들은 역사하지 않아. 믿는 사람이 역사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마귀 역사에 대하여 말세에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주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학으로 그러한 일들은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을 각자가
대다수가 경험했던 교인들입니다. 그런 믿는 신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성령 세례와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같은 경우도 많은 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빠른 시일 안에 성령 충만과 세례를 경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현재 약해져서 한국 교회에서 약해져서 그러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정말로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더 많이 봅니다. 심령이 가난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면 빠른 시간 내에 때로는 자연스럽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해 되어진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죄와 싸우고 죄와 이겨나가는 능력의 공급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가 되고 완전해지고 완벽해져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들, 이방 교회들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에 대하여 변증하고 변론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와 해석은 앞에 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내용들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너희들에게 너희가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제사를 더 많이 지내고 헌금을 더 많이 내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등등의 안식일을 준수하고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준수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퍼펙트하게 완전 무결하게 살아가니까 그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냐. 그 이유 때문에 율법의 행위 때문에 율법에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하고 순종하라는 건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냐. 아니면 듣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는 무엇을 듣고냐 그러면 당연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한 비결이 원리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믿음으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르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내가 거룩하게 스스로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면 성령님이 임하실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임하셔서 행하시는 여정이 거룩해 하는 여정,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여정을 걷도록 도우시려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죄와 싸우게 하려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거룩하고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사실은 앞뒤가 주객이 전도된, 앞뒤가 바뀐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것은 너희가 실제로 경험했던 게 무엇이냐? 너희가 우상 숭배자였고, 너희들이 죄인들이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그런데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 임하셨느냐? 너희가 율법의 행위 때문에 11조를 냈고, 헌금을 냈고, 기도 생활을 뜨겁게 3시간, 5시간씩 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했고, 교회에 봉사했고, 충성되게 어떤 사명을 감당했고, 직분을 감당했으니까 성령님이 임했냐? 종갈에서 율법의 행위로다 이야기합니다. 듣고 믿음으로냐?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하였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작하였다가 그 말은 신자들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신자들, 믿음을 가진 신앙의 출발이 성령님과 더불어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초신자는 초신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초신자가 아무리 성령 충만과 세례를 경험하고 초신자에게 아무리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여도 초신자는 초신자일 수밖에 없어서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직분을 맡기지 말아라. 일을 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가 교만해질까 염려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은사가 임하고 그래서 자고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나 어떤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어떤 이에게 임했다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해지고 자고해질 이유와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정결한 사람에게나 위대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여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오는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과 자부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은사를 받으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특별하게 성별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한 어리석은 길을 많이 걷습니다. 초신자라 성령님으로 시작했다. 초신자라 그 말은 모든 면에서 어리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면에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신자들이 내 인생과 삶이 예수님 믿을 때 변화됐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별로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눈에 보기에 획기적인 주님 만나는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의 경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변화의 첫걸음을 걸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양심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그 첫날에 성경 66권에 대하여 달통하게 된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과 삶이 정돈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했을 뿐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육체적인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요한 1서에 의하면 그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젖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젖먹이 신앙에 불과한 것이 젖먹이 신앙에 불과해요. 그만큼 허물이 많고 그만큼 고쳐야 될 게 많고 그만큼 배워야 될 게 많고 그만큼 변화되어야 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초신자가 이제 성령님으로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하면 시작했어요. 이게 초신자라는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은 자들, 허물이 많은 자들, 문제가 많은 자들, 변화될 게 너무 많은 사람들. 방금까지 세상에 살았어요. 방금까지 세상에 살았어요. 세상에 찌든 것, 오물, 더러운 것에서 범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가치관, 생각이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의 길과 여정을 걷는 것이 쉬운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님으로 시작해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과 세례를 믿으면서 경험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구원을 얻는 근거,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사는 근거를 율법의 행위로 버튼을 눌러버리고 그게 맞춰버린다면 성령의 역사는 계속 소멸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말씀했는데 그런 것처럼 계속 율법의 행위를 내가 어떤 걸 지키고 내가 어떤 걸 순종했고 내가 어떤 걸 행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역사는 현저히 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근거를 율법의 행위에 맞춰버린다면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성령님을 선물이에요. 성령님을 선물로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주님은 누누이 말씀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신자에게 임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선물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해버리면 그것을 자신의 면류관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자신이 거룩했기 때문에 임하신 성령님이라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란 이야기는 자신의 재능,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으로 이제 아둥바둥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육체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진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런 것처럼 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지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과 그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이유가 자신의 육체에 있다고. 내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얼마를 냈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있는 어떤 의식을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천주교처럼 내가 너울을 썼기 때문에, 아니면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걷는 길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성령의 역사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의 근원과 원천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만한 능력의 원천과 근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아가서는 육체로 마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무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면 그가 이제 어떤 지경과 처지에 있어도
구원이 유지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가르침이 팽배하게 가르쳐지는 교회일수록 교회는 종교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람들 생각에 나 예수님 믿었어.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당신 다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은 너무나 확실해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에 가면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다 구원은 기본으로 받아놓고 열심히 충성되고 일하는 사람은 상급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급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하고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악한 종아,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했던 말씀들 속에서 보면 본문, 복음서를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악한 종아, 너는 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게 어떻게 천국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상급과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처럼 가는 것이지, 야, 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상급은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그렇게 살다가 뭐 천국만 가면 되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마다 제잘 벌고 더 놀러 다니고 여행할 만한 돈도 없고 더 좋은 직장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살다가 나중에 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만 가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교회 주일날 예배당에 좀 다녀주지. 그래서 큰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의 입에서 자신의 자녀들이나 정말 뜨겁게 예수님 믿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듣습니다. 야, 너무 빠지지 말아라. 너무 빠지지 말아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좀 믿으면 되지, 그렇게.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장로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적당히 믿어라. 그러다가 좀 광신자가 된다. 미쳐버린다. 적당히 믿어라.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느냐? 그들은 육체로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유감스럽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믿음 안에 사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렵고 때로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제 사는 이유는 이제 노났다 노나. 놀세 젊어서 놀세. 재미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예수님 이용해서 뭐 더 좋은 것 없나? 몸 나 건강하게 만들어 줘보시오. 예수님. 나 행복하게 만들어 줘보시오. 예수님. 사랑하신 다음에 사랑을 풍성하게 한번 부어줘 보시오. 그러면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는 것 정도는, 예배 드리는 것 정도는 내가 해주겠어. 그래서 이 땅의 70억 인구 가운데 1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천주교 성당이라는 곳에 나가서 미사란 걸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위하는 것이, 실제로 또 예수님을 믿다가 정상적인 기독교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주교로 전향하고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인으로 돼버리면 종교생활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거든요. 그리 달려가 버립니다. 육체로 맞춰져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점점 성령의 역사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고 성령 충만히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관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인 어린아이,
되어버리는, 소경이 되어버리는, 너희는 원치 못하고 먼 것을 보지 못하는, 안경 낀 사람, 안경을 벗어버린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많은 괴로움을, 고난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고난이 그쳐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부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려니까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필요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가 없어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못된 남편, 못된 부모, 못된 아내, 못된 자식들, 못된 직장 상사, 내 마음에 아픈 상처들, 마귀 역사 그대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이제 준행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육체로 맞춰져 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사건들이 벌어졌거든요. 물론 대놓고 부인한 건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버렸는데, 그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잘못된 구원론을 통하여 잘못된 사람들에게 듣고 배움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들이 주님을 부인해 갈수록 그들은 육체가 되어져 갔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현재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로 이야기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영어 성경을 이야기하면 The natural man, 자연인은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변해버려요. 자연인이다 그 말은. 말하자면 옛날에 광고에 나왔던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막 그런 거. 근데 그 자연인이다는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짐승처럼 변했다 그 말이에요. 야생 짐승처럼 그걸 자연인이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연 음식 좋아하고 농촌 좋아하고 서민적이다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성적으로 짐승처럼 변해버렸다 그것이. 말하자면 개하고 비교하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변한 거죠. 개 같은 놈, 개보다 더한 놈, 개보다 못한 놈으로 변한 것이에요. 그것이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물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신사적이야, 나는 고상해, 나는 인격적이야,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잘못된 구원론, 예수님을 떠나버린,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걸로 가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고난의 치열한 싸움을 때론 3년, 5년을 살아왔다면, 그래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헛된 고난이 되잖아요. 괜히 고생만 진탕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여정을 걸으면서 너희가 통과해 왔는데 이게 그걸 헛되게 만들래? 야, 너희는 정말로 어리석다 어리석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반복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사람들은 고상하게 도덕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은 성령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적절한 비유는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적절한 비유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km를 이동해야 된다 그럴 때에 내 발로 걸어가지고 이동한다는 것 하고 자가용이 있어요. 자가용에서 내가 그걸 타고 이동하는 것하고 자가용에 내가 직접 운전해서요 이동하는 것하고 그러면 걸어가는 것도 내 발로 걸어가는 거고 차를 운전할 때도 내 발로 내 손으로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고 그러면서 커브를 틀고 하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100km를 가는데 한 사람은 걸어서 가고 한 사람은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둘 다 사람의 노력이나 힘은 필요한 거잖아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하지만 어떠한 삶이 쉽고 가벼운 삶이냐는 것입니다. 100km를 그냥 아주 밤새워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가는 것하고 자가용에 타서 운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으면서 빠르게 그렇게 가는 것하고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성령님의 열매들,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실제로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근거와 이유가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한데 지금 여기서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전할 때 야고보서하고 갈라디아서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장황하게 얼마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살면서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설교 1, 2로 실제로 말씀을 행할 때에 복이 임하는 본문들, 야고보서 본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리고 그 행함과 순종의 정말로 진실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하고 지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식물로 이야기한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로 이야기한 뿌리를 이야기해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식물의 뿌리를 캐버리고 땅에서 뽑혀버린다면 그 식물은 살아있다 해도 오랫동안 살아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3장 5절에 듣고 믿음에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내가 믿음이 아니고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의 믿음과 함께 일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우리는 더 순종해 갈 수 있고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소와는 옛날 배로 이야기한다면
옛날 배가 노젓는 배도 있지만은 돛을 주로 달아가지고 다녔죠. 돛을 달아가지고 세운 다음에야 바람이 불면, 그리고 방향을 조절하면 배가 좌우로 선회하거나 앞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그것처럼 이 배가 돛이 있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이 불어요. 그럴 때 이제 배가 움직이는 것이. 그러지 돛도 없는데 바람이 불어서 배가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은 주님께 있고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은 거룩해져 가고 성화돼 가고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근거와 이유, 성령 세례를 신자가 받는 근거와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많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논증으로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했던 성령 세례와 충만의 사건, 그리고 오히려 이제 육체를 선택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실제의 삶 속에 부인해 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육체로 맞춰가는 그 삶을 때론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뿌리내려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와 행함을 의지하는 쪽으로 얼마나 빠져버리기가 쉬운지요. 그래서 내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되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현저히 약해져 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내 행위를 의지해 버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오매, 시작도 또한 믿음의 여정도 끝도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믿음으로 마치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행하였노라 라고 자부심이나 교만이나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통하여 이루어졌사오매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믿음에 대하여 더 많이 깨달아가고 알아가서 믿음 가운데 삶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헛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